주일학교 교사를 10년 동안 하신 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 있습니까? 목사님,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천국이 있다라면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옥이 있다라면 지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은 고민을 잠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루도,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다녀도 단 하루도 마음이 편안한 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으면 있다고 말해주시고, 지옥이 있다라면 진짜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만약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내가 그 어떤 고난도, 그 아픔도, 절망도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정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약간의 의심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천국은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지 라고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지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질문은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귀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요? 그런 질문보다 오늘 이 교사 생활을 10년 하면서 목사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천국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지옥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 속에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설교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그 질문과 동일하다고 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집사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부 목사님에게 하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천국이 있다라면 지금 내가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신앙의 모습이 아직 연약해서 그렇죠.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다라면 여러분 좀 어려우면 어때요? 지금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지금 남들보다 좀 부족하면 어때요?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정말 이런 부활절에 우리가 감격과 감동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부활절 예배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말입니다. 52주 가운데 단 한 주만이라도 그 한 주가 바로 부활주일 오늘 4월 9일 오늘 11시 이 예배만큼이라도 내가 1년 365일 동안 가장 감동 있고 감격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목사는 고민하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부활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부터 먼저 하십니까? 야, 그날은 감동 있고 감격 있는 예배가 되어야지 이런 고민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보 속에 들어가 있는 헌금 봉투 얼마를 내면 적당할까? 이런 고민부터 하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부활절입니다라고 알고 있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무엇부터 가장 먼저 고민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감동 있는 예배로 얼마나 감격할 수 있는 예배로 드릴까? 이것부터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헌금 얼마 하면 되겠지? 여보, 헌금 얼마 할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것부터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우리들의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활의 믿음과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감격 있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충분한 부활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이런 부활절날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다 부활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십시오.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감동이 있다라고 저는 한 번도 여러분 부활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 얼마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은 이 정도가 드려야 장로님이고 권사님은 이 정도 드려야 헌금의 기준이 될 겁니다라고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적든지 많든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목자교회가 이 정도의 하나님 보실 때에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와 그렇게 닮아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너무 닮아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몇몇 여자들입니다. 잘 보시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거든요.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무덤을 찾아가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한 번쯤 해야 되겠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죠. 누구보다도 사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베드로조차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두 번째 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덤을 가는 거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무덤에 가면 안 되지요. 또 하나 보십시오. 살짝 여러분 굉장히 성경을 깊이 보는 내용들입니다. 이 몇몇 여자들이 들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발을 향유를 들고 갑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은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썩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몸의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향유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향유를 들고 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극진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부패를 방지하는 향유를 바를 필요가 없고 가져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몇 여인들은 바로 향유를 가져갔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그러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심각하게 내 믿음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모두가 다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의 사건은 믿으면서도 부활의 사건은 믿을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실 겁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인가? 종료주일은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 주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일이다. 여러분 그 설교 제목 속에 굉장히 깊은 영성이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외쳤지만 여러분 며칠 후에는 그 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입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일이고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덤의 문이 닫혔어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닫혀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무덤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었죠. 오늘 본문에도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갈 때는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열어줄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이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진짜 이런 고민을 합니다. 혼자서 놓고 갈 건물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갈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목사가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정말 1000명 2000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 그거는 참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흘렀을 때 우리 교회가 텅 비어버린다면 고민해 봐야 되겠다. 고민해 봐야 되겠다. 1세대가 우리 세대가 지나서 우리 교회가 텅 비어서 그냥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 아니면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장소로만 사용되어진다면 우리 교회 건물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오히려 그럴 바에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건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한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이 목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건물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다를 바가 없지만 고민은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청년이라고 나오지만 천사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찾는 것이 바로 이 자리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 신앙의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면 이 여인처럼 무덤을 찾게 되고요. 예수님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면 이 여인처럼 돌무덤을 찾게 되고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이 여인이 들고 가는 시체를 방지하는 향유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초점을 맞춘다면 이 여인은 절대로 이런 거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러분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뭐했다? 말도 하지 못하더라. 또 11절에 살짝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했다? 믿지 아니했다. 이 여자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했던 그 예수가 나다. 내가 지금 부활했다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두 제자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누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는 보았다라고 12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은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 돈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부활의 신앙 없이 부활의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예배의 삶을요 자기 생명처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배를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런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함부로 놀러 다니고 아이고 꽃놀이하고 좋은 계절이니까 아마 여행 가고 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그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는 것을요, 사형선고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 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는 것을요, 사형선고처럼 여기게 됩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가 출교라는 단어 여러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는 출교를 시켜버리거든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 사형선고가 같았습니다. 그 가장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하네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말라는 것을 사형선고습니다. 지금은 교회 오래도 안 오잖아요. 오세요, 교회 오세요. 뭘 줄게요, 오세요. 먹으러 오세요. 뭘 줄게요. 해도 안 와요. 왜요? 그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딱 단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 오지 말아도요, 교회 오게 되고요, 막 떠밀어도요,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에는 오지 말을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잘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명을 뭐처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줄입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안 믿었거든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12제자들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숭배하잖아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믿음이 있고요, 부활의 확실한 신앙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부활의 신앙이 있고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00%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부활을 안 믿으면 그 부활은 아무 의미 없다. 예수님이 100% 부활하셔도 내가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 부활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짧게 했죠. 여러분, 너무 짧지만 팩트이긴 합니다. 십자가는 아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정도라면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하나님의 멋진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가려면요,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는 건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철학입니다. 역사적으로. 왜? 십자가는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다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아는데 일어나지 않고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셨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부활의 삶은 어떤 건가요? 간단하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이나
잘하는 단어 순교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부활할 겁니까? 저는 그럴 자신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편하게 일하게 해놨어요. 아니, 저는 자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좀 고민하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요. 뭘 걱정합니까? 저는 자신 있어요. 당연히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한 가정의 남편이고 또 아버지고 때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자식이 합니다.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목사만 천국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가난하게 살아왔습니까? 너무너무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무 부자처럼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너무 실망하지도 말피고 너무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저는 이런 진리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다시 반복합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나는 너무 고생하며 살았다. 남들처럼 마음 먹고 풍부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그런 생각하십니까?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너무 그렇게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왜?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만 있다면 끝나는 겁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은 내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돼요?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정말 지금처럼 힘들게 영원히 사실 겁니까? 아니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개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목자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에게 천국의 영원한 소망의 시민권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울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벼랑 끝에 설 수도 있지 않지만 일단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부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엄청난 놀라운 선물, 그 부활의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은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만큼이라도 이런 부활의 신앙과 이런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감동 있고 감격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